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순교할 때 예수님 남기신 말과 똑같은 말을 남깁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남긴 마지막 말들이 바로 주님이 남기신 말들로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만약에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예요. 저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처지에 다 이루었다니, 뭘 이루었단 말인가? 실패자가 아닌가? 어리석음이 아닌가?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다 이루었다.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허망하게 가십니까? 이게 전부였습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정말 우리를 속량할 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이제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나 지났다. 제자들조차도 다 이루었다는 말 앞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을 가지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죄사함,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예수 믿은 복 중에 복이 뭐냐? 죄사함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독재자의 자리,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 세상 권세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유명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복 받아라. 자기도 지질이 궁상이면서 뭐 우리한테 복 받으라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세상에 성공하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로도 사실은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철학과 다른 종교는 죽음은 그냥 인간의 운명이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것은 육신의 죽음을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공적 시색, 색적 시기공, 그것 육신의 소멸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주와 합이라는 자리다. 근데 엄연한 그 죽음의 현실, 죽음은 운명이 아닙니다. 죽음은 마땅한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생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왜 죽음이 들어왔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 진정한 복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 그럼 부활을 했다는 말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잠깐 소생한 게 아니라 부활은 완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벗어난 힘이 어디서 생겼냐? 십자가죠.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죄의 권세입니다. 죄가 있는 한은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왕노릇합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죽음의 손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 확신이 어디 있었느냐? 자동적으로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어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이루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치르시고 다 이루셨기에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요? 6장 1절에서 11절을 쭉 지나가셔도 돼요. 없으면 찾아야죠. 로마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6장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막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인데 9절에 특별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안에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을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잔다 말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자는 죽음이 끝이에요. 완전히 망한 거죠. 사망, 완전히 끝장나고 망한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라는 말은 예수님만 죽음의 권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 속에, 우리는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 죽음은 운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 이루셨기에 원래 있는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들림을 받아야 하리라. 들림, 십자가를 지심을 들림이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완전히 내려가는 거죠. 죽음으로 내려가고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고 심판의 자리로 내려갔는데 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리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끌겠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들림, 올라가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올라가는 거래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음부로 끌고 가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위치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요한계시록 5장 6절 잘 해놓으시고 지우지 마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고 귀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을띠기의 유일한 분이에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오 만만이라. 같이 12절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원래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하늘에 있는 내 생물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24장로들이 다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마침내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제 9절에서 11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다 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모든 입술로 그분을 찬양케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교하는 비전이죠. 선교사님이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게 우리 진정한 비전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로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다 이루셨기에 마침내 원래의 자리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성령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오직 성령님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먼저 죄사함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성령님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찬양을 열심히 하고 보혈의 찬양을 믿는 곳에 성령이 춤추세요.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으셨어요. 몸은 흙이니 흙에서 왔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개는 개고 소는 소지만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개나 소나 우리나 몸뚱아리는 똑같아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뭐 닭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괜찮은 것은 다 흙이니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부어 루아크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제는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이런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거예요. 성령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면 그냥 육신입니다. 그냥 몸뚱아리는 짐승과 별로 다를 게 없고 성령이 떠난 인간은 얼마나 악하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악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에 다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지 않고 그 타락하고 반역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구원을 하시려면 다시 성령을 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엘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세 마지막 때가 오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지금 임한 이 성령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세의 내용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말세의 내 영으로 영을 부어줄 텐데,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주시려면 반드시 먼저 죄사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 39절 보시면 하나님의 소원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성령이 다시 임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내버 두시라니까요.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성령을 줄 수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냥 물세례였을 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셔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텐데, 그 세례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세례는 메시아가 오셔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믿는 자들이 다 받을 거예요. 믿는 자가 다 받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성령 못 받으면 거듭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받고 무슨 성령 받는 법을 받아야 되고 대단한 사람에게 안수받아야 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그러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더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샬롬, 평강을 빌면서 다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기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맨날이 못해서 성령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근데 그 120명과 12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 그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탄식이 나옵니다. 이미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5장, 6장, 7장에서는 율법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승리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데, 분명히 로마서 6장에서는 이제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선언하셨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근데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법을,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찬송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잘 보세요. 자, 25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2절만 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헌법, 형법, 민법 이런 법이 아니에요. 중력의 법칙, 이런 이 법이라는 건 힘이에요. 물리학의 법칙처럼 이 법, 생명의 성령의 힘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죄와 사망의 힘에서,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한, 세상의 제일 강력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목사님 요새 너무 공부시킵니다. 십자가에 도구를 해놓고 본문 한 절로 갖고 일주일 내내 우려먹고 우리 너무 피곤하게 공부시키시고, 그럼 바울이 말해서 이 십자가는 도다, 진리다, 깨달아야 돼요.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 벌레 같은 나를 왜 십자가 지셨네, 그렇게 가슴을 칠 일이 아니라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지혜인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 생명이 와 있고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한테 와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자꾸 뭘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미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교통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것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에 죽음을 이기고, 성도의 죽음은 복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게. 더 이상 우린 빚진 자가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어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망신만 당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여러분 영의 소욕을 영으로 육의 소욕을 죽이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담대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걸 바로잡으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와 악과 사단과 음부까지 모두를 심판하시고 소멸시키실 때, 근데 소멸당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보여 있는 자만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두 번 오셔야 하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면 모두가 멸망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오셔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자만이 666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인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재림하실 때, 그날은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해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이 십자가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침을 받은 우리가 다 14만 4천이에요. 따로 신천지에 가서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붙드는 자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666도 이기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치 않고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인침받은 자의 축복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십자가의 능력이죠.
다 마지막 20절이 더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인침을 받은 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게 마지막 심판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 이제 마지막 심판의 책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백보자 흰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고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근데 행위를 따라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지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도말하셨어요. 깨끗이 도말했다는 건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다 던지셔서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복음과 구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십자가 없이는 승천도, 십자가 없이는 성령을 주심도, 십자가 없이는 재림을 하셔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천하신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담대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정말 이제는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더 이상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럼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승리하는 길인 걸 믿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바로 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샘솟듯 솟아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십자가 있기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십자가 있기에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기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담대히 혼인잔치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승천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제는 죄와 하나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만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이고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우들 위해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